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중국인들에 대한 혐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중국에 대한 잘못된 심판론까지 퍼지고 있어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막말 논란으로 비판을 자초했던 전광훈 목사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에 연임됐습니다. 목회자들의 설교 준비와 변화하는 사회 이해에 도움을 주는 통계 자료를 살펴봅니다. 오늘은 일상의 소비 생활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이른바 착한 소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CBS 뉴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기독교인들 사이에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심판이란 주장이 퍼지고 있습니다. 또 전염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중국인들에 대한 혐오로 번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정죄와 혐오 대신 한마음으로 전염 예방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주장하는 게시물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이들은 중국 정부가 기독교를 탄압하고 핍박했기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린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현 정부에 대한 심판이라며 정치적으로 접근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근본주의적 심판론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전염병이 확산될 때마다 반복되어 왔습니다. 지난 2015년 네팔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네팔의 혼합 종교에 대한 심판이란 주장이 돌았고, 같은 해 발생한 메르스 사태에 대해선 이슬람 할랄 사업 때문이란 주장이 확산됐습니다. 하지만 SNS를 타고 급속히 확산되는 이 같은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아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교계 지도자들은 모든 사회 현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정죄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회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특정한 사건을 하나님의 뜻과 1대1로 매칭시켜서 얘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그거는 본인이 확정짓는 거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그게 남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이 벌을 받는 거다. 이런 거는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아픔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자세라는 설명입니다.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한 그쪽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격려하고 힘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마땅하고요. 사회가 어지럽고 불안할수록 그리스도인들 보니까 그래도 안심된다. 이래야지. 한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불안과 염려는 중국인에 대한 혐오로도 번지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서울 중국인 교회 최항규 목사는 최근 중국인에 대한 혐오 정서가 심해졌다며 오랜 기간 한국에 체류한 이들까지 중국인이란 이유로 혐오의 대상이 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너 중국놈, 너 왜 전철 탔어? 절로 가! 그런 얘기를 듣는 우리 중국인들이나 동포들은 상당히 심리가 위축이 되는 거죠. 그런 일을 실제로 지금 겪으면서 다니니까.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고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주관이 있는 신앙인의 태도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최 목사는 제한 중국인들 또한 더욱 긴장하며 예방에 힘쓰고 있다면서 무분별한 혐오 대신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제한 중국 교인들은 중국인에 대한 좋지 못한 시선을 이해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사람이니까 그래서 너무 미안한 생각, 미안한 마음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기도가 많이 하고 있어요. 서로 이거 싫어하지 말고 서로가 이해하고 같이 이거 좀 조심스러워하며 지나면 좋겠어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불안과 염려가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겐 무분별한 혐오 대신 힘을 합쳐 전염 예방에 힘쓰는 태도가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막말 논란으로 비판을 자초했던 전광훈 목사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에 연임했습니다. 한기총은 오늘 정기총회를 열고 만장일치 기립박수로 전 목사를 대표회장에 추대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광훈 목사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에 연임했습니다. 총회 개회 전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비대위가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예정대로 총회가 열렸습니다. 선거는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총대들은 만장일치 기립박수로 전광훈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전 목사는 한국교회를 핍박하는 문화는 주사파들 때문에 생겼다며 주사파를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돈 달라고 말하는 거 봤습니까? 그런데 왜 한국교회를 핍박하고 한국교회를 이렇게 타격하는 왜 하냐 말이에요 도대체. 이 모든 문화는 어디서 생겨나느냐? 주사파들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개회협에 설교를 한 이용규 목사는 한기총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일에 적극 나서자고 말했습니다. 우리 한기총 멤버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원합니다. 한기총은 총회 장소 곳곳에 검은 안경을 쓴 용역들을 세워 출입자들을 철저하게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대표회장에 연임되면서 한기총의 정치 행보도 바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 목사는 광화문에서 열리는 집회에 대한 내용과 순서 등 일체를 자신에게 위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애국운동에 대하여 전권을 다 저한테 행사, 내용, 순서, 재정, 조직 모든 전체를 저한테로 위임해 주신 것에 대하여 동의해 주시면. 하지만 전광훈 대표회장의 연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비대위 소속 목회자들은 한기총은 한국교회에 봉사해야 한다며 정치적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또 한기총의 정상화를 위해 계속 싸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목회자를 양성하는 한신대학교가 개교 80년 만에 총장 자격을 한국기독교장로회 목사에서 세례 교인으로 확대하는 안을 확정했습니다. 학교법인 한신학원은 30일 한신대에서 이사회를 열고 총장의 자격을 기존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의 목사로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에서 한국기독교장로회 세례 교인으로서 교육 경력 또는 목회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변경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총장 자격 완화는 민주적 총장 선출 등을 위한 큰 결단이라며 변화와 혁신을 위한 한신의 큰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한신대는 최근 몇 년 동안 총장 선출에 따른 어려움을 겪었으며 민주적 총장 선출 방법과 총장 자격 변경에 대한 요청이 제기되었습니다. 한국구세군 김필수 사령관이 은퇴했습니다. 김필수 사령관은 지난 1985년 구세군 사관으로 임관한 후 구세군 봉천 영문과 구세군 사관학교 부교장 등을 거쳐서 지난 2016년부터 구세군 제25대 사령관으로 활동했습니다. 김필수 사령관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과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까지 묵묵하게 사역의 짐을 지고 올 수 있었다며 새로운 사회적 도전에 직면한 한국 구세군이 힘을 합해 영원 구원과 사회 구원의 대사명을 이뤄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미래 목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교단 리더그룹 초청 미래전략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교회를 주제로 설교를 전한 예장합동 김종준 총회장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을 가지고 미래라는 새로운 땅을 향해 나가자고 격려했습니다. 예장합동 미래전략 세미나에는 교단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용덕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와 이승희 전 총회장, 서용석 카이스트 교수 등이 강사로 나섰습니다. 설교 준비에 도움을 줄 통계 자료를 들려드리는 시간 목회앤데이터 순서입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일상적인 소비 생활을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이른바 착한 소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착한 소비라는 말이 어떤 소비를 말하는 건가요?
네, 요즘 착한 소비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네. 착한 소비가 어떤 말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는 것보다 소비자들이 착한 소비를 어떤 소비 활동으로 이해하는지 그걸 먼저 보는 게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네. 트렌드 모니터에서 착한 소비의 의미에 가장 가까운 소비 활동이 무엇인지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높게 응답된 게 한 2명 중에 1명이 친환경적인 소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타인을 돕는 소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소비, 빈곤, 가난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소비 등 다른 사람을 직접적으로 돕는 소비, 이런 것들도 착한 소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 기업에 반대하는 소비, 그래서 그 기업에게 윤리적인 활동을 준수할 것을 간접적으로 촉구하는 소비, 그것도 착한 소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좀 영리한 소비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착한 소비라는 게 기업에도 이미지에 영향을 줄 것 같은데 반면에 기업이 이 마케팅에 활용을 해서 착한 소비의 본질을 좀 흐리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소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던가요? 네, 소비자들은 착한 소비를 권장하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번 조사를 보면 착한 소비를 권장하는 기업은 다른 기업보다 조금 다르게 보인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3%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착한 소비를 권장하는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좋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또 어떤 의구심을 갖고 있냐면 기업들이 이런 착한 소비 활동을 하는 제품을 생산한다는 것을 혹시 마케팅적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네.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한 10명 중에 6명 정도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착한 소비의 본질을 훼손하는 기업이 많은 것 같다 하는 응답도 한 60% 정도가 이제 응답을 하고 있어요. 나는 착한 소비 활동 자체를 주저하게 된 경험이 있다 하는 응답도 10명 중에 한 6명 정도가 이제 그런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착한 소비 활동을 하고 싶지만 그러나 기업들이 실제로 내가 하는 착한 소비 활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의심을 갖고 있고 이것이 착한 소비 활동에 더 많이 나서게 하는데 방해 요소로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해 요소를 없애고 앞으로 착한 소비가 더 활성화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예,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이 의심들을 좀 불식시켜 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번 조사에서도 착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질문했더니요. 10명 중에 5명이 착한 소비 과정에 대해서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0명 중에 4명은 실제 수혜제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하는 착한 소비 활동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지 하는 것들을 기업이 밝혀주는 것이 앞으로 착한 소비 활동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품질 개선, 착한 소비와 관련된 상품과 제품의 다양화, 이런 응답이 한 10명 중에 5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력을 기본적으로 갖추는 것들도 착한 소비 활동을 활성화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착한 소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넓게 보면 크리스천이 세상 속에서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이런 사회적 관심이 기독교인들에게 미치는 시사점이라든지 말씀하실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가 흔히 이제 세상을 바꾼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그런 말들은 굉장히 거창해서 굉장히 큰 부담을 주고 나는 그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착한 소비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소비 활동은 일상에서 늘 벌어지고 있는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소비자가 왕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소비자가 그만큼 힘이 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비자의 힘을 이용해서 우리가 착한 소비 활동을 하게 되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큰 부담 없이 쉽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착한 소비 활동을 교회가 앞장서서 교인들에게 이런 착한 소비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그렇게 보여지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과 교회의 흐름을 통계로 살펴봤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원주 학성교회가 이웃들을 위해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예장합동 군선교회 대구지회 정기총회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원주 학성교회가 성도들이 헌금한 525만 원을 원주 연탄은행에 전달하고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이날 사랑의 연탄 나눔에는 성도 50여 명이 참여해 2,400장의 연탄을 12가정에 직접 배달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 군선교회 대구지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김기식 목사와 김동식 목사를 각각 회장과 이사장으로 선임했습니다. 다음에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대한민국의 건강한 젊은이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작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면 저는 놀라운 좋은 역사가 있다고 믿습니다. 부울경 기독교수연합회가 교수선교시대 교수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제특강에서 전동주 선교사는 오늘의 전도는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것이어야 한다며 교수들 또한 이 일을 학생들과 함께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경기 남부와 충청도, 전라도엔 산발적으로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11도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